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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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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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찬양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민규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해치지 않고 번영과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항상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따르게 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명령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모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 때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 항상 살면서 무엇에든지 참되게 살게 하시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에든지 옳게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믿음이 행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소소문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따라 온 세상 선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들의 삶 속의 풍성함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 서소문 중고등부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머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사님 6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제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예배의 구성 요소 찬양, 기도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걸 각각 하나하나 하면 엄청 여러 긴 시간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지지난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참석해서 드리는 이 예배 장소, 이 공간, 또 온라인 공간, 또 시간, 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글로는 같은 예배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리추얼은 예배의 형식적인 것들을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폰, 최신 폰, 지금 당장에 나온 갤럭시 21, 21 그 폰을 쓴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폰이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군가는 엄청 부자인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엄청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엄청 예쁘고 잘생긴 사람일 수 있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충전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으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스마트폰처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힘을 공급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의 리추얼에 대해서 오늘은 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예배 요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줌으로 하면서 대면 예배, 우리 함께 예배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는 그 순서가 조금 간소화되었습니다. 이 매주
예배 주보를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주보가 새로 만든 주보인데요.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우리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링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카카오 채널에 친구 추가, 채널 추가를 해주시고 카카오톡에서도 또 여러분들도 중고등부를 검색하면 지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보 말고도 여러 가지 소식을 앞으로 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주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예배의 순서가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요.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은 아주 오래 전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연애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어떤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원래는 기도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문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내가 믿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배 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송과 기도와 성경 몽독, 설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찬송은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찬송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성경책에는 이렇게 말씀 제목 옆에 보면 관련된 찬송이 몇 장인지 나와 있습니다. 또 찬송가에도 마찬가지로 찬송가 제목 밑에 혹은 옆에 관련된 이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도 찬송이 있고요. 이슬람교도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 이 찬송의 가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무당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장 기도의 기초가 되는, 본이 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워서 그냥 이렇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그 내용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보시면 법회라고 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부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도 이제 이맘이라는 전도사님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설교와 우리의 설교가 다른 것은 전도사님이 제 생각을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번 올 첫 이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에게는 예배를 다시 세워 가야겠다.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머리에 새롭게 세워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리추얼, 이렇게 형식이 있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은 예배의 흐름이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잘 흘러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예배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 것,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더 쉽게,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겠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법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처의 설교를 듣는 것은 부처님의 어떤 그 뜻을 알기 위해서겠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알라의 뜻을 알기 위해서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하면 찬양과 말씀, 기도,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 홀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주간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의 총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거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손을 들고 멋있게 찬양하는 것, 아니면 화려한 단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울면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일까요? 아니면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왠지 거룩이라는 거 좋은 거 같은데 너무 깊이 빠져들면 안 되는 것, 왠지 너무 거룩해지면 믿음이 너무 좋아지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마치 사이비 신자들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이 너무 좋아져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라는 말은 깨끗하다,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될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거룩한 신비로운 빛이 게임의 그런 영상들처럼 내려와서 막 우리 몸을 휘감싸고 뭐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렇게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지 디모데전서,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디모데전서 오늘 4장 5절 말씀을 봤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말씀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거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5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경할 것, 공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는 것 등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사진이 뭐냐면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며칠 전에 의정부에서 전철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노인에게 어른에게 나이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서 이제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마스크도 안 쓰고 노약자석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어른들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또 들으셨겠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SNS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정인이라는 그 입양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이 사건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저는 전도사라서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입양한 부모가 아주 사회적으로 신앙이 좋은 집안의 그런 자녀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목사님이고 또 이들은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예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멋있게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가는구나, 정직하게 살아가는구나,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구나, 자녀를 사랑할 줄 아는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만 해도 유럽에는 흑인들이 동물원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동물원 우리 속에 갇혀 있는 흑인 어린아이에게 백인 성인들이 그 동물원 우리 속에 있는 그 동물들에게 간식을 던져주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간식을 주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정말 짐승처럼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게 한 150년, 200년 전의 일인데 그때만 해도 유럽의 전 국민들은 자기를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매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 게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말해주는 게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5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유럽에서 거룩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외치기 시작했고 거룩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흑인 노예들이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처음 이제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 남자들은 일은 하지 않고 술과 노름에 빠져 산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이 한국 남자들은 그 당시에 일은 하지 않고 술과 노름에 빠져 산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강력하게 했던 정책이 금주 정책입니다. 술을 먹지 않도록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술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술 중독자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거룩한 기독교인은 사회의 정의와 윤리와 도덕 의식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뭔가 우리가 게임이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거룩한 오로라 같은 빛들이 막 우리 몸을 감싸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아가고 꿈을 꾸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공부할 때나 가족들과 있을 때나 친구들과 있을 때나 이웃들과 있을 때나 항상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컨닝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010년대 초반 한 10년 전에 이 우리나라에 엄청 이슈가 되었던 게 수저 이론이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런 이론들이 막 나왔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재산, 부모님으로 받은 어떤 능력들로 평가되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라를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흙그릇인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흙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를 보시고 또 그 사람을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이런 시기 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겉으로 뛰어난 사람, 부모님의 능력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을 준비가 된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삶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 중에서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이것은 참 더러운 모습일지 몰라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들을 조금씩 절제하고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알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공평하게 살아가고 공정하게 살아가고 또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분하게 보일 때도 있고 어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